우리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송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께서는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사는 것하고 지금 사는 것의 차이는 천국도 물론 몸을 다시 입지만 그 몸은 다른 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의 깨끗함과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에 그리고 먹고 마셔야 되는 욕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제한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혹은 우리가 믿기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갈등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임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명심을 꼭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땅의 고통을 들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끄트머리를 잡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분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위로를 삼으셔도 좋지만 어쨌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과 육의 싸움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시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필요한 것이 있고 육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답니다. 더 하시겠답니다. 방법이 생긴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하면으로 시작하는 오늘 제목은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이 뭐냐 하면은요. 그런즉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걸 다 주시겠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뜻이며 그것이 우리도 아니면 나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답입니다. 첫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딴 게 없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지금 5장 6장의 끝에 왔습니다.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5장 6장 7장을 요약을 딱 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이런 특징을 가진 자는 믿는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누굽니까? 8가지 특징을 딱 대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자는 천국 간답니다.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행동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땅에서 내가 책임진다. 천국은 물론 책임지십니다. 하늘나라도 데리고 갈 것이고 이 땅에서 굶게 하지 않겠다. 헐벗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는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앞에 한 말이 전부 관계는 있지만 오늘 읽으신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2가지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 너희가 하면 내가 이걸 더하겠답니다. 우리의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을 안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시면 어디 가신다고요? 천국에 넣어주시겠답니다. 그날로부터 아무 걱정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걱정이 안 된다면 또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19절부터 24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런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오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 가지 명령만 지키면 그 하는 거라고 쳐주시겠답니다. 뭐냐 하면 첫째 명령,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랍니다. 이때 하늘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뭐 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둘째는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자, 이게 말이 도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근거를 오늘 주셨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주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을 믿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차례대로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일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실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명령이란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문은요, 명령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지성으로 판단해서 의지를 동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일컬어서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동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함으로 너희는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안 하면 우리만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하고 반대되느냐 하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다 해주실 테니까 믿습니다 하고 누워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도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믿으라 천국 간다 그 말만 하고 성경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게 뭔지 잠깐만 살핍시다. 이 땅의 보물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첫째, 돈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조금 바꿔보면 재물이고요, 재화고, 좀 더 가면 명예, 지위, 좀 더 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다 합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아끼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걸 다 뺏겠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툽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보물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입장할 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 입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쉽게 없어진대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옛날 보물은요, 좋은 옷이거나 보석입니다. 그래서 옷 종류는 좀이 들어가면 다 없어집니다. 금속 종류는 녹이 쓸면 다 못 쓰게 됩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녹입니다. 그 다음에 좀도 안 쓸고 녹도 안 쓸었는데 없어지는 건 도둑님이 들어오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보시면 뭐가 많겠어요? 가졌어도 걱정입니다. 없어도 걱정이지만 많이 가지시면 잃어버릴까 걱정이고, 없으면 굶을까 걱정입니다. 자,
하늘에 갖고 갈 수 없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땅의 보물의 특징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뭘까요? 잠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에 관한 거니까 전도하시고 앞에 나온 6장에 계속 나온 구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좀 더 가면 성경하시고 공부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물의 특징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선명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지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안타까우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지고 볼 수 있고 한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땅에 하지 마라. 없어진다. 땅에는 요만큼 삽니다. 하늘은 하늘에 사는 기간을 안 정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의미가 맞을 건가?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돈하고는 좀 멀리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뭘 집이나 재물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뜻밖에도 땅의 보물의 내용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돈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내 사랑이나 내 재능이나 내 지위나 내 자존심하고 사실은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땅의 보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요. 21절 올려주세요. 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문제는 보물이 뭐라고 말씀을 안 찍어 말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쥐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물입니다. 마음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요. 24절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재물을 내가 모아서 교회를 짓겠다, 선교에 쓰겠다, 일시적으로 내가 보관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식을 하는데 혹은 구제를 하는데 남에게 내 가진 것을 내어서 다 줄지라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그 앞에 내가 지금부터 금식을 하니까 나팔을 불어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다 내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내 거룩함을 다 드러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답니다. 뭐겠어요? 금식을 하고 구제를 다 해도 하늘의 상급이 아니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라면은 금식도 구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한테 표시내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망했습니다. 기도도 하늘의 보물은 아닙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가진 것도 행동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행동을 이 마음 이 행동을 이 재물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라는 마음이 없으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시대요. 그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재물이 경하게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남에게 준다는 일은 아무도 쉽지 않습니다. 딱 두 경우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가난한 자를 줘라. 고아를 줘라. 과부를 돌보라. 자기 걸 들고 와서 내놨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입니까? 내가 재물에 가 있으면은 재물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주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 욕심껏 살고 하늘나라도 들어가서 상급이 가득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이라고 가정하면 애들도 어렵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반드시 더 중히 여기고 한쪽을 더 경히 여깁니다. 약과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미움이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은 항상 1번이셔야 됩니다. 최고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들거나 1.5등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물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이 1번입니다. 뭐 때문에 할래? 주님 생각하고 하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잠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랍니다. 그것이 기도든 성경 공부든 밖에서 일을 하시든 직장이든 장사든 뭐든지 간에 친구를 사귀든 교제를 하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께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한다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주님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억만금이 상급이 아니고 그걸 내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상급으로 기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장사를 많이 하셔서 돈을 이만큼 버셨어요. 전혀 그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돈이 없어 자랑도 아니에요. 중립입니다. 중립. 어디다가 쓰느냐 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론으로 돈만 문제가 아니라 재물만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무슨 재능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 합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묶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가시면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소유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소유 자체가 주님입니다. 주님에 소속됐고 내가 따로 나를 가치로서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꽝입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세우면 이 땅에서 없어질 가치만 차는데 내 안이 비워진 내가 주님의 소속이면 주님의 걸로 꽉 차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하늘나라의 존재로 금세 가치가 바뀝니다. 땅의 걸로 내가 아무리 채워도 나는 땅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입히신 풀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꾸며놓은 어떤 것보다 그 밑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뭘 채웠더라도 다 비우고 하나님 걸로 채운다면 최고죠.
요즘 목사님께서 그 글을 보내시더라고요. 아침에 찻잔, 차 한 잔, 찻잔. 인간이 에레미야서 2장을 인용하시면서 저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부담감이 들어옵니다. 이 허무라는 게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는 순간 우리는 허무한 거죠. 그 사람이 학문이 있건 부자가 됐건 자식이 많건 건강하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운다면 내 욕심으로 갖다 붙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느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루션도 내놓으셨습니다. 허무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를 깨달아라 그래놨더라고요. 제가 사실 병이 그거였는데 목사님께서 잘 지적을 하셔서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우리의 두 주인은 재물과 땅의 보물과 하나님입니다. 땅의 보물을 깨끗이 청산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저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오는 이 세상의 욕심들, 이 세상은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가보면 전부 욕심의 대결들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완성하라고 안 했습니다. 조금 수월해졌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완성해라 그랬다면 두 손 다 듭니다. 그런데 찾아라 그런 것은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의미가 있고 주님만이 허무하지 않고 주님만이 제 생명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 너는 이 땅에서 의를 다 이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이해하셨으면 훨씬 좀 낫다는 위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마음의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3장 11절과 12절. 네?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두 개를 뿜어내면 안 돼요. 바닷물하고 강물을 두 개를 낼 수 없잖아요. 이 노력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처럼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잊어버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딱 두 가지를 지켜라 그랬어요. 예절로서.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베프티즘, 세례식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물에 들어가서 죽고 씻겨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라라고 물에 빠뜨리는 예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혹은 침례식이라고 하죠. 물에 머리 꼭대기까지 쑥 들어가야 원래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히 잠깁니다. 발을 담그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해라. 본래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은 네가 죄인이었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겼다. 내 피가 흘렀다. 자, 내 몸 대신에 살 대신에 지금 떡으로 너 입에 물어봐라.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랍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기억이 요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께서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 중에 잊고 지내는 시간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성찬식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입에 물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다. 왜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그 손을 붙들고 천국 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이런 재물이나 다른 것에 욕심이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이방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신은 본래 존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 안 하는데 우리 욕심이 만들어내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방신이라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 안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존재를 우리는 이방신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고 그때 인구가 약 한 200에서 250만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약 한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430년을 지내면서 애를 이만큼 낳았어요. 인구가 어떻게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때 하여튼 싸울 수 있는 남자 인구가 60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뭘 묻혀 나왔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고 다 나왔는데 뭘 묻혀 나왔냐면 애굽의 이방 신들에 살아가는 그걸 다 묻혀서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인 건 맞는데 실제 실력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드렸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행복하게 못 해드렸고 제일 배신한 게 많았고 이방신을 가장 많이 섬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라라고 했던 실망스러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의 샘플이죠. 사실은 성경의 기록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셔야 될 차례입니다.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러놓고요. 저기 보시면 읽을게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잘 안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 아무거나 네가 마음대로 택하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입으로는 믿는다고 속으로는 온갖 것 다 찾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라. 택하라. 이제 더 이상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택하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뒤에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라 하면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라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섬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안 살 인격적 자유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안 살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안 살아집니다. 나 교회 안 가집니다. 발이 안 떼지는데요.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할 자유를 가집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발이 움직여서 교회 갈 것이다. 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길어졌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읽고 아셔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시는지 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라 그랬어요. 몇 번 해라 소리를 안 하는 바람에
교회마다 매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절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다 제가 그런 말은 드릴 수 없지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살을 찢겠고 피를 흘렸다라는 메시지를 알아랍니다. 입에 넣어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초기에 실제 포도주를 따르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피는 피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고요. 우리가 마신 것은 포도즙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아셨죠? 그러니까 눈에 갖다 대랍니다. 자꾸 잊을 것 같으면은 십자가도 집에 여러 개 걸어 놓으시고 성경책도 방마다 갖다 놓으시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자 이 말입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도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시키신 방식입니다. 약자를 도와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셔서 하신 예를 마태복음 25장에 들었는데요. 내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31절부터 40절이니까 9절 정도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이제 어떻게 한 자가 오른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느냐 이 그룹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름 모를 자에게 그게 제일 표시 안 나겠죠. 보답이 제일 적게 오는 방식으로 내가 한 것이 가장 표시 안 나는 방식으로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옷하고 먹을 걸 들고 입을 거 먹을 걸 들고 감옥에 가셔도 됩니다. 요새는 제가 안 하지만 우리 신학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감옥에 갔습니다. 뭐 하러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자기보다 좀 불쌍한 자다 싶으면은 그냥 오늘 말씀을 보고 하듯이 그냥 주세요. 그냥. 그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쳐주시겠답니다. 두 번째 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아주 괜찮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한 것보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론에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땅의 것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랍니다. 마음을요. 이렇게 마음을 너무 밀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안 같습니까? 우리 어느 날 손에 손은 못 잡지만 한 분 한 분씩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다 사시되 마음은 좀 떼서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는 하시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요, 돼도 하나님이세요. 과정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면 결과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 못 지는 건 너무 당연 안 합니까? 우리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린 썩어져서 없어져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애를 쓰고 악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잘 못 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버렸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도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잘 못돼도 우리 편이에요. 아파도 우리 편이에요. 나아도 우리 편이에요. 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마음을 너무 딱 붙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못된 거는요, 내 탓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행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뒤에 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을 쌓는다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25절이 나옵니다.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5절은 6장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등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요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이걸 한다면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때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만 하면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게 살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염려 안 해도 산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늘 염려하고 산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철들기 전부터 불안합니다. 유치원 가도 등수맥입니다. 성적이 나쁘면 엄마한테 별로 좋은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학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수 시험입니다. 그제 수능 봤죠. 얼마나 힘든 모습들이 사진에 보도됐습니다. 염려입니다. 뭐든지 염려입니다. 사는 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기가 막힌 논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의 이유가 이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창조를 6째 마지막 날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다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다 준 겁니다.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드시고 그 안에 다 하게 했습니다. 천하 만물이 우리 겁니다. 우리가 제일 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새보다 우리가 안 귀하겠느냐? 새를 먹인다면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기가 막히죠? 27절 보세요. 점점 내려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무슨 소용인지 알겠느냐? 제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안 쓰시겠지만 저라면 가로 안에 이런 말을 넣었겠습니다. 바보들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보다 못하게 했겠느냐?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27절 좀 더 써주세요.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그 다음 28절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앞에는 새에 비유했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새도 먹인다면 너희도 주겠다. 자, 입는 것 너무 차례대로 써놨어요. 옷이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옷 걱정하느냐? 백합화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했지 않느냐? 왜 옷을 안 주겠느냐? 염려 안 해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죠?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신 거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다. 부를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솔로몬이 최고인 게 두 가지예요. 영광도 최고고 지혜도 최고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 꽃 한 송이에 들어간 아름다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못 참으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전에 제자들이 배에 폭풍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신약에도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 요점은 뭐냐면 30절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쟤들한테도 자 백합화에서 어디서 내려왔어요? 그보다 훨씬 못한 풀로 내려왔습니다. 들풀 수준을 봐라. 들풀도 내가 입혔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정도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한테 넘버원 존재입니다. 하나님한테 넘버원 존재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뭐든지 넘버원입니다. 옷도 우리가 나아야 되고 입는 것도 들풀보다 나아야 되고 꽃보다 이뻐야 되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꽃보다 이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만드셨네요. 보니까 애 안 쓰셔도 하나님 의도에 맞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자, 이런 게 다 맞다면 몸을 만들었다면 음식을 안 주겠느냐? 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으면 먹는 걸 주실 거고 생명을 주셨으면은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솔로몬을 봐라. 뭘 봐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끝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 하시고 31절 그러므로는 앞에 말이 다 맞으므로 이 말이 맞지 알아들었지. 10살짜리도 알아듣고 80살짜리도 알아들었지. 중간도 다 알아들었지. 이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것이 다 맞다면 당연히 맞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건 하지 말랍니다. 명령문입니다. 알았다면 충분히 알았다면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로서는 어떻다고요? 요 문을 나가시면 염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것은 정 안 되면 손바닥에 맨날 아침마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맞습니다. 잊어먹기 좋아하고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점수가 형편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 방식입니다. 나가면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32절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결론을 맺어 놓으시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나갑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지. 너희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한다. 수준이 그 정도다. 이제 자극을 주시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보세요. 여태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뭐라 하세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면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입니다. 능력자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번 뭐라 하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모를 리가 있겠느냐. 잊을 수 없는 분이 절대로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 이걸 알고 있다.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됐느냐? 33절. 자, 그게 오늘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앞에 한 것이 그런즉 앞에 한 것이 다 맞다면 내가 설명한 걸 이해했느냐? 다 맞다면 결론은 이거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방향을 잡아라. 그리하면 그걸 너희들이 하는 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모자라도 쳐줄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답니다. 근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제가 조금 안심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 안심을 시켜 드릴게요. 끝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잘 안 구해요. 그러면 굶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까? 주십니다. 괜찮죠? 그 주시는 근거가요. 그 앞에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악당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를 감추고 그거는 그늘만 준다든지 거기는 쏙 빼고 비를 내린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악당이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악당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나라고 의를 구하지 않고 뺀질뺀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먹을 거는 주십니다. 그럼 하는 건 안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물으니까 제가 눈치가 빠르면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여러분은 안 하시는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다 가십니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지 않으면 물론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은 먹을 입을 걸 안 줘서 하나님 사랑을 중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입을 거 먹을 거는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증거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 것.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 것.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쉬게 해드린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은 재미없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글로 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너 이제 돈 벌지 마. 조금만 가져. 저축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경계를 하시는데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재물을 많이 가질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쓰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도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까? 10절입니까? 그거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절이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 안 믿으려는 분 중에서 이 구절이 되게 찔립니다. 근데 번역을 분명하게 해볼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창 사랑하시고 돈도 사랑하세요. 사랑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면 돈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왔네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 안 해도 세상에 살고 사랑 안 해도 세상과 접촉하게 돼 있고 사랑 안 해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전부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한 번도 직장 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직장에 가서 일하세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괴로워지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괴로워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아서 앞에 성찬식을 오래 했습니다. 이해를 조금 하세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가면 상급을 받습니다. 땅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세요. 이것들이 보장되는 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소리 지를만 하고 큰 소리 지를만 하고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지질이 못 살아? 염려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내 실력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득 품으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나가시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집에 가시면서도 하나님 붙드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려면 돈도 세상도 마음을 너무 붙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3절만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모세는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의 왕자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좀 있으면 왕이 될 분이셨어요. 히브리래요. 미안합니다. 에집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데 이렇게 받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땅의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왜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의 상은 바라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은 바라보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뭐가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좌우한다라고 한번 열심히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어떤가를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쁨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중간도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부르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힘 주시기 원합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이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